시편 30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시편 내용을 보면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감사, 찬양,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 내용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다윗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환난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력이 없이 무조건 읽다가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나에게 꼭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의 적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나한테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오늘 1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나오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 원수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영적으로 잘 적용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부분과 영적인 것을 교훈의 의미를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도 이제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이런 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 구절마다 다 나한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30편은 다윗이 집을 지은 후에 주께 봉헌할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 집을 짓게 되어지면 주님께 봉헌하는 규례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신명기 좀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는.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봉헌해 버리면 그 사람 거리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성전만 지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고 자기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도 자기 집을 지었으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난 후에 봉헌할 때 이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주의 집을 봉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기로 지킨 부분도 있었던 것인데 다윗은 자기 집이니까 절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30편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뜻을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니 주께서 나를 높이 드사 내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다윗 개인에 대한 기도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5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주께서 하신 일이 뭐냐?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다윗을 고쳐주셨고 또 다윗을 지켜서 살아남게 하니 몸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또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구덩이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육신적인 죽음도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구덩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땅속, 낙원 아니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1절에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음받은 창조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자기를 지은 자를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제 루시퍼 사탄 마귀는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타락한 자는 타락한 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선한 소원과 의지가 주님을 합당히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다윗이 지금 주님을 높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주를 높이기 전에 주님께서 다윗을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먼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또 내가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먼저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는 분도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물론 오늘 1차적으로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냥 보내주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또 그런 일들을 선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늘 묵상하며 서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잡담보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교제들을 나눌 때도 이런 믿음의 간증, 선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면 굉장히 귀감이 되어지고 어떤 영적인 그런 교통이 생겨서 교제가 생겨서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늘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높이고 있다.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요. 계속해서 1절 보시면 또 원수들이 얼마나 누르고 힘들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늘 먼저 앞서서 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죠. 늘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됐고 또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워낙 내 현실 보고 내 육신, 내가 처해진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늘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이기도록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다윗의 그 관계를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어떤 뭐 영적인 부분도 소통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2절 그 부분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 몸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가 아픈 건지 다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쳐주셨대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뭐 꼭 몸의 병만 고친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몸이 아프면,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안 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병원에도 안 가고 죽을 병인데 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그냥 기도만 했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예전에 그 밑에 지방인데, 전라도 지방인데, 무안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무튼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사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에 병이 나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방 그 의사를 찾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제 다락방 격차장에서 떨어졌는데 뭐 죽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 이제 가서 물어보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방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으라고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철저히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병들었을 때 구하니까 고침받아서 생명 연장을 얻게 되어진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물론 안 고쳐줄 수도 있겠죠. 100% 고쳐준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고쳐줄 때까지.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가 보구나.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고쳐줄 사람은 고쳐주고 안 고쳐줄 사람은 안 고쳐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강박해서 그런 것까지라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런 고쳐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의 문제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혼을 고쳐주세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치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치료해달라고 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아남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특히 누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 있고 사울 문제,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보면 언제든지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이제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 몸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죠. 지옥에 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그 몸이 썩지 않은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구덩이로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셨어요? 감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죽다 살아났다. 주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운데 살려주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또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의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3절까지 이제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도들아, 내가 이런 부분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백성들, 뭐 어떤 형제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웃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의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대환란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시대든 간에 이렇게 주님께 노래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환난 성도들은 언제든지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4절에 노래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도 안 돼, 감사도 안 나와. 노래가 막 흥겹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늘 그러면 좋은데 늘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몸이 피곤하고 병들고 아프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감사와 찬양은 영적 희생물이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히 속 안에 뭐 불평이고 뭐 불만이 있고 어떤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왜 갑자기 분노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4절에 주의 성도들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형제들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서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앞으로 환난 때도 그들이 주님께로 빨리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넣어야, 연단을 해야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화를 내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잠시뿐이다. 금방. 왜요? 긍휼이 많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봐주셔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날 거는 혼나는 거고, 또 그 외에 주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장시켜 준다든가 용서를 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5절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이 구절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그 삶을 살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일컬어서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가서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적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적용해 보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많은 환난들은 어떤 거라고 그래요? 잠시 오래된 건 아니란 얘기지. 물론 지금 여기서 몇십 년 살고 100년 사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잠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잠시 이 세상에 10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은 잠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은 대환란 때 주님의 그 재림을 표현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이지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7000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라고 할 때는 대환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환난 기간 동안에 그 7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7년이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란 말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이게 오래된 그런 시간이 묵히는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5절을 보면 그분의 호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생명이 있다. 주님은 호의가 있는 분이죠. 주님 앞에 돌아서면 호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호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를 얻으려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의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또 긍휼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하면 호의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또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께 호의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5절 말씀에 주께서는 호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호의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또 밤새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슬픔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도 밤 시대가 되는 거고 환난기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죠? 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슬픔, 울음이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주님께서 새벽별로서 모닝스타로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아침이 낮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머지않아 있을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낮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번영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들이 성도들이 흔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지고 좀 오해를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도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번영할 때 내가 이제 잘 됐어. 뭐라고 말을 한대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영할 때 잘 됐어. 뭐 경제적인 것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내가 결코 뭐 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신가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번영할 때 그러면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번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래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말은 교만한 말이잖아요. 마음이 높아진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영할 때 말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시아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시아는 마음이 높아져서 직접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져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겸손한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병 고침 받고 나서 막 마음이 들떴어.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고침 받았어도 당연히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번영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국이 엄청나게 막 번성했어요. 번영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다 누구의 힘으로 했다 그래요? 내 힘으로, 내 권능의 힘으로 됐다,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예를 한 가지 더 표현한다면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표현했잖아요. 부자야, 부자. 너무너무 막 수확을 많이 했어.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막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인간아, 오늘 내 혼을 데려가면 이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 번영하니까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도요, 이런 일은 누구나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행하지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이 내용 보세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윗에게는 있었던 부분이고요. 7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강하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호의로 산을 강하게 세우셨대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우리 흔히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죠. 시온산. 사무엘하 5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에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산 그러면 시온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왕궁을 지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주님의 호의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높아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단절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셨어요? 숨겼어요. 자, 보세요. 내 산을,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니까 주님은 얼굴을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잘못했어. 우림으로도 둘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야. 잘못을 뉘치면 되는 건데 돌아서면 되는, 그것도 안 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려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놓고서도 뭐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셔서 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죠. 대언자를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을 안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과 교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그 얼마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가 나중에 대언자를 보내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서 살펴본 시편 13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다윗은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나 또한 예언적으로도 볼 때 앞으로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봐준다니까요. 그 끝날 때까지. 일부는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부양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분노는 잠깐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큰 문제지만 또 내가 근심하게 되는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주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8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이런 문제로 주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고 간구했다. 부르짖고 간구했다. 그런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나를 생각해도 봐요. 계속 분이자 때문에 아주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좀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 때도, 아사도 이제 물론 훌륭한 왕이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돕든지 어떤 능력을 통해서 돕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왕이었던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런 것처럼 다윗도 주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고 간구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덩으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그러니까 죽으면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주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했어야죠. 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죽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많이 하셔야죠. 죽으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죽고 나서 지옥에 간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요, 안 해요? 혼도 말을 해요? 혼이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요? 뭐, 혀에다가 물 좀 찍어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좀 지옥에 안 오도록 좀 해주세요. 말은 하긴 하네요. 10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공의를 베푸소서. 주여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지금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나한테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돕는 분 아닙니까? 큰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에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으며 나의 굵은 배 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으니 뭐 이런 노래도 복음성도 있긴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애곡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굵은 배는 뭐 어떤 굉장히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애곡, 슬픔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춤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셨다. 기쁘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바꿔주신대잖아요. 벗겨주신대잖아요. 즐거움으로 띠를 들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셨어요. 이 구절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 고통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라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경험 안 하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영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침묵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이것은 내 영광의 노래로, 물론 주님의 영광에 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침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께 구하지만 주께 고침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구인가에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에 대한 어떤 서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내게 해주신 것들이 사실상 너무도 많거든요. 주님께서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삶도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입 싹 닦아 버렸다. 말만 하고 멈춰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내려두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시기인데 많은 것을 다룬 건 아니지만 애국을 춤으로 즐거움으로 주께서 덮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